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맥수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물으며 대답하기를 모든 사람에게서 항상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물으며 대답하기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묻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묻고 대답하기를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요한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에 이야기합니다. 시카고 출신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정신병원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한 사나이가 뛰어나와 무디 목사님에게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치면서 이 정신병원 앞에서 뛰어가더랍니다. 그가 어떤 환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이 사람의 질문에 이 무디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은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맥주 감사들로 예배드립니다. 나의 나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힘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끝이 없죠. 그런데 끝이 없이 감사해야 하다 보니 감사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은 맥주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족마다 절기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독립기념일과 같이 그 장자의 죽음을 이겨내고 애굽을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에는 이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밀을 거두어서 드리는 것, 칠칠절,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오순절, 또 이 일곱에 일곱을 더하여서 50번째 되는 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맥주절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오늘 읽은 본문의 수장절. 수장절은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맥주절을 생각하면서 이 구약 시대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특별히 성경에서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16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첫 열매. 맥주절에는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가 무슨 의미일까? 그건 그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기까지 그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열매는요, 좋은 것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 맥주절에는 첫 열매를 드린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면 임금에게 진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것, 곡식, 과일, 귀한 거 있으면 임금님께 진상품으로 올려드립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그렇듯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으로 지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거두어들인 첫 수확,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 수확을 거두어들인 그 첫 열매로 떡을 빚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처음 것,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첫 열매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를 거두는 그 과정, 요즘 뭐 비도 많이 오고 또 그래서 이 사과나 이런 과일들이 수확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맞춰서 비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어떤 쪽에는 너무 많은 풍년이고 또 어떤 쪽에는 너무 없어서 탈이고, 이게 잘 맞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도 파 한 단 값이 너무 비싸서 뭐 금파당 팥값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건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 수확을 거두어 드렸으니 그러기까지 그 과정이 쉬웠겠는가? 그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는 또 다른 의미는요, 땅을 잘 가꾸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농사를 짓다 보면, 열매를 거두다 보면 벌레 먹은 것도 있고 큰 집이 난 것도 있고 새가 쪼아 먹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것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그 우리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가? 아니죠. 땀 흘려서 수고해야 되고 땅을 일구어야 되고 잡초는 뽑아야 되고 걸음은 주어야겠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햇볕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가꾸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지 않고 게을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논인지 풀인지 밭인지 작물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깊은 산속에 골짜기에 계곡에 그 산속에도 부지런한 농부는 돌도 걷어들이고 갖고 가는 거 보면 야, 참 부지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만이 그 첫 수확을 거두어 첫 열매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맥주절에 첫 열매로 드려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냥 되는 거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좋은 열매, 귀한 것, 먹음직한 것,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잘 가꾸고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자세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 첫 열매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열매 드리다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거두어서 드리지 이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그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나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첫 수확을 첫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의 의미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면 잠언 3장에 이르기를 그리하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었으며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가득하리라. 이 창고라는 건 단순히 물질의 창고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 창고는 마음의 창고, 또한 물질의 창고, 하늘 창고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로 헌신하게 되었으면 감사드리면 창고를 가득 채운다.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가진 것이 없어도요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아주 작은 것도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며 그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창고,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터와 직장,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창고는 마음과 이 땅에서의 창고뿐만 아니라 하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 가면 아파트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의 아파트는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재료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올려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아파트가 달라진다. 물론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늘 창고에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첫 열매를 받으신 하나님 하늘 창고에 가득 쌓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창고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창고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또한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새 포도주 틀에 그 즙이 넘친다. 포도주는 잔치에 사용합니다. 잔치는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그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창고가 가득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즙이 넘쳐난다는 건 기쁨이 넘쳐나게 한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잔치에 쓰여지고 잔치에 가면 사람들이 신나고 기쁘고 즐겁듯이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아라.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처음 열매로 그 맥주절을 열심히 드렸던 겁니다. 시편 50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69편에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적에 소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제단에 그 귀한 소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감사라는 이 단어 한문은요, 느낄 감자와 살해할 사자의 그 한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느낄 감, 살해할 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송을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이 아침,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또한 작년부터 시작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뒤돌아보면 교회 안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돌아서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에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 밀을 추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 수확을 따로 먹어도 드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들 돌아올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맥주절을 지켜라, 첫 열매로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반대로 불평이 생겨집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원망이 생겨집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감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곳에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창고가 가득해지고 하늘 영광이 넘쳐난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마음이 충만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고 하늘 창고가 가득하다.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분주하다고 해서 세상 사는 일이 복잡하다고 해서 걱정 근심이 있다고 해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참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가정,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날마다 감사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한없이 쏟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맥주 감사들로 드립니다. 첫 열매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 부족할 터인데 그저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지만 그 불평을 이겨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단을 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